제가 그 전에 낚시를 좋아하니까 내 스스로 배를 만들어서 임진강 한탄강에 가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한다고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내 건에는 잘 만들었어요. 기똥차게 만들었는데 들어가서 5분도 안 돼서 뽁 밟으면 뒤집어져 가지고 물속에 빠졌습니다. 근데 물속에 빠져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야, 그래서 완전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너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봉건 손 허지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물 위에 둥둥둥둥 뜨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 떠내려가다가 이 개울 강 가로 나를 쓱 밀고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쓱 기어 나오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들은 참 약어요. 똑똑하고 내가 잘났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최고다 여겨지면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제 마음속에 아 이것이다 라고 하면 밀어붙이는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물에 빠져 사마의 권세가 입을 딱 벌리고 어서와 이러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 나와서 주변을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때도 야 참 어떻게 내가 인빈무트로 강이잖아요. 강. 네, 그 가로 어떻게 내가 밀려왔을까? 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서부터는 이제 배를 만든다는 생각을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한번 나가서 그냥 마음대로 휘짓고 한번 다녀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 제가 바다를 좋아하느냐? 그 우리 어머니가 섬마을 여자입니다. 섬마을 처녀가 되어서 처녀도 되지 않았지. 13살에 우리 아버지 최가를 만나가지고 무트로 이제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제가 자랄 때 우리 어머니 그 종태라고 그러죠. 종태 그 칡뿌리 이런 거 칡넝쿨로 이 바구니를 짠 것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가지고 개펄에 나가시면 지금도 그 개펄이 우리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개펄이니까 개펄에 나가시면 맛, 조개, 그 다음에 게 이런 거를 얼마나 잘 잡아오는지 몰라요. 그냥 뭐 집안에 수북하게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다 머리에 이고 산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그 팔러 가려면 산 넓은 산이에요. 이 만장산보다 더 높아요. 그런 산 고개를 넘어가면 백마장이라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부평이죠. 부평 시가지가 거기서 넘어가서도 한 30분 이상 걸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1시간을 걸어서 부평 소사까지 갑니다. 소사. 부천이죠. 그래서 그걸 팔러 와요. 팔고 오실 때는 어떻게 오느냐. 복숭아 파란 거지. 파란 거. 지금은 이제 다 버리는데 그때는 그것을 갖다가 딱 끄고 거기다가 단 거. 그게 무엇이죠? 당원이란가 뭐 이런 게 있어요. 많은 알이 그걸 풀어가지고 거기다 풀어놓으면 달짝지근해요. 진짜 그거 깨물어 먹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고생해. 지금 생각해보면 눈물 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도 그때 어머니가 갯벌에서 돌아오면 소라 이런 걸 주워왔냐? 그거 불에 구워 먹는 맛. 그 다음에 장사 나가시면 그 복숭아 그거 바꿔오면 그거 먹는 맛으로 엄마가 오면 그거부터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던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이 불어. 광풍이 보면 아주 급한 바람이죠. 배를 그냥 휙 하고 부는 바람이죠. 그런 지금으로 태풍은 아주 그 예고된 길게 높게 오는 태풍이죠. 강풍은 돌풍처럼 배란간에 확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그 강풍이 불어서 그들이 타고 가던 배가 침몰 직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을 꾸짖으시니 그것이 잔잔해졌더라. 그런 말씀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 자, 우리 한번 주보를 쳐다보면 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또 누가복음 3장 4절로 5절 말씀을 봅니다.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즉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광야, 험한 길이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길을 내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광야, 아주 험한 산입니다. 그런데다가 믿음의 길을 내면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큰 산과 작은 산이 하나님이 오시면 낮아지고 또 구불구불된 길이 평탄한 길, 곧은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것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따라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고 세례 요한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칩니다. 요단강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는 회개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그 자리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네. 자,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믿음이 있는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만큼 보상을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이론이고 성경이 주장하는 것이고 또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신 만큼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는데 그 보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자 로마서 4장 3절 한번 말씀 또 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또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를 찾아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 받으신 대로 보상하시고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은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에 올라 호수 반대편으로 가던 중 광풍을 만나 배물이 가득 차게 되니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니 이를 보시고 질책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하죠. 지금 배에 물이 차서 이 제자들이 물이 차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광풍이 배랑 안에 확 돌풍이 불어서 물이 배에 차서 죽게 되었으니까 당연히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어떻습니까? 네,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야단을 치신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오한이 복무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신 이 믿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첫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어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믿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무슨 뉴스냐니까 저 네덜란드인가 어디서 노아의 방주를 어느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꿈에 홍수가 나는 꿈을 꿨대요. 홍수가 나서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꿈을 꿨대요. 근데 일어나 꿈을 깨고 나면 너무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그런데 우연히 노아의 방주에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야, 이런 어마어마한 홍수에도 살아날 구멍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서부터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완성이 됐대요. 그런데 세계에서 이 노아의 방주, 그 방주를 성경에 나온 거고 똑같이 만들었대요. 근데 그 방주를 구경하러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온지 모른대요. 그런데 기가 막힌 소식이 있습니다. 이 방주를 한국에다 기증하고 싶다는 거예요. 와, 네. 그래서 이거 한국에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나라에서 또 인정을 해야 되고 허락을 해야 되고, 또 어디다 둘 것이냐라고 하면 지방자치제에서 승인을 해야 되고, 아주 절차가 복잡한데 지금 경기, 인천, 파주, 고향 쪽에서 연합해가지고 우리한테 줘라 뭐 이러고, 또 부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줘라, 목포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줘라. 왜냐하면 그 배가 들어오면 관광객이 보통 많이 밀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다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려면 1년인가 2년이 걸려서 2025년도에나 우리나라에 와도 도착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온다니까, 야, 반갑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외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 방주를 진짜 자기 사비를 들여서 만든.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산을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 물려줄 때 우리 아빠 뭐 최고 3분이에요. 3분. 통장이 그들 이름으로 딱 들어가면 3분 동안 할렐루야 우리 엄마 아빠 최고, 끝이에요. 가지고 집문 딱 나가면 끝이에요. 그 돈 다 떨어질 때까지 엄마 아빠한테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사비를 들여서 그 방주를 만들어서, 야, 여러분, 야,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야, 무슨 뉴스인가? 저는 무슨 어디 기독교 방송에서 무슨 선전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23번 뉴스 채널에서 그걸 하더라고요. 23번인가 9번 채널인가 하여튼 거기서 그걸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아침에 보면서, 야, 아직은 이 나라, 이 세계에 아직은 희망이 있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런 구원이 있구나. 그렇죠. 설교를 듣고 교회 다니면서, 야, 세상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아멘. 이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면 믿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을 한번 투자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로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만큼 더 큰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배에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배에 타고 있는데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모르고 있으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 그들이 자기네들만이 자기들 세상인 거냐, 예수님은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있으나마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으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의 병을 어루만져 고쳐주는 능력 있는 좋은 선지자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좋은 선지자로 생각을 했지, 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도 주여 주여 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아직도 우리에게도 부족해요. 저에게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물에 빠져서 죽을 때 돼서 으악! 그러다가 그때, 여러분, 그때 저에게 생각나는 것이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교회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를 죽을 곳이 없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에게 행하는 것을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는 생각이 탁 떠오른 거예요. 물속에 빠진 사람이 무슨 성경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 아멘. 그래서 물에 빠진 채로 옷 다 입고요. 옷 빠졌으면 옷이 물에 젖으면요, 물에 빨려 들어가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탁 들어와서 가만히 있었더니 물이 조금 있다가 내가 둥둥둥둥 뜨는 거야. 물결에 따라서 슬슬슬슬슬 흘러가요. 더 깊은 데로 흘러가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슴슴슴슴 얕은 도로 흘러나오는 거야. 제가 그렇습니다. 물에 빠져 있어도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누가복음 8장 23절에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제자들은 배에 관해서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실력자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죠. 배에 함께하는 예수님은 아예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기술과 자기들의 경험을 앞세워서 호수를 자신만만하게 건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하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만만하면 목사님은 여러분 곁에 가지 못해요. 그렇죠? 목사님, 걸적거리니까 저리 가세요. 그렇죠? 그럼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그러는 거죠. 동네 청소하는데 목사가 좀 가고 싶어도 그 가서 저 목사님 왜 와서 걸적거려? 그렇게 넘어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같이 일하면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여러분과 같이 힘을 합하고 어려울 땐 여러분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 알아서 하니까 저리 가요. 그래가 예수님은 저 뒤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찬송도 부리고,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도 하면서 교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에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형제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고 하고 거기서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게 만드시고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시고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하시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형제들한테 버림받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가셨고 아멘.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옥까지 쫓아오셔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6절을 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서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 교회 나오기 전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아우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미련한 기도예요. 제가 면허증을 딴 지가 30년, 40년, 50년이 돼가요. 그런데 여태까지 사고 한 번 안 나고 얼마나 내가 무보험운전사고 운전을 잘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무엇은 교회 갔다 오는데 새벽에 차도 없는데 무슨 기분이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옵시고 야 이거 가식적으로 믿는다고 얘기할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악기는 한치 앞도 못 봐요. 그거 알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 있지 말고 저기 산 꼭대기 걸려서 운막 하나 지고 하고 앉아있어요. 사람의 악기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저는 요즘 차 타고 다니면서 이 프랭카드 이렇게 붙여놓은 데 보니까 방금 내린 애기신 해가지고 새로 내린 신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사주, 운명 뭐 이런 거 다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미친놈들 다 보여. 지가 무덤될 것도 몰랐던 놈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자기의 운명이 무당될 걸 아는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몰랐던 사람들이 낙이 남 좀 줘준다고 프랭카드를 붙여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조금도 앞일을 내다보지 못해요. 저는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도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시작!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을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입니다. 범사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어떻게 큰일 났어. 아이고 우리 죽겠다. 여러분 배에서 요동을 치고 막 난리치면요 배가 더 흔들려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우리가 죽으면 누구가 죽어? 예수님이 같이 죽어.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이 망하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옷을 입고 여러분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도 망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서 침대에서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신음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는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믿어요. 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진짜 잘난 사람이 많아요. 지난번 조합장 선거 때도 보니까 다 자기들이 잘났다고 자기한테 표 찍어달라 그래. 국회의원 선거 때 보니까 다 자기한테 자기를 찍어줘야 나라가 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많은 대통령도 뽑혔고 많은 국회의원도 뽑혔는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항상 나를 먼저 내세우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먼저 내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너무 잘나고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면 여기 있는 목사도 여러분 곁에 가기를 어려워요. 그렇죠?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제자들은 배와 바다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부려할 만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그거는 전문가요. 목사님 뭘 안다고 그래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농사 지어봤어요? 괜히 아는 척하고 그래. 그러면 또 이러는 거야. 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나고 자란 곳이에요. 바닷속에 돌이 몇 개 있는지 고기가 몇 마리 있는 것까지 잘 알아요. 그럴 정도로 갈릴리 바다에서 잘 아는 이 사람들인데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배를 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신만만하면 누가 와서 챙겨나면 이거 뭘 안다고 해. 이건 내가 전문가야. 까불고 있어. 그러죠. 우리들 이런 소리 많이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배와 그 자기들이 지금 노조하고 있는 갈릴리에서는 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이럽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내가 다 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떠납니다. 아무리 예배에 참석해봐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1시간 동안 여러분 귀에다 쏟아부어도 다 튕겨져 나가버려요. 다 나하고는 소용없는 말들이에요. 그냥 무슨 말만 듣고 싶어요.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소리만 듣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크면요 크게 역사가 되고요. 여러분 믿음이 간장종지만 하면 간장종지만큼 역사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믿음대로 역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율법을 내세우며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열심은 될 것도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파들은 교회 얼마나 열심으로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다 참석해서 성경 맨 앞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은 은혜 받는데 절대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잘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아멘. 은혜를 받아서 아멘.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야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아멘. 믿음이 생기는데 이 바리새인파들은 요거 봐라 요거 말하는 거 봐라 요거 발음이 틀렸네 뭐가 틀렸네 트집을 잡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말씀 들으나 마나요. 에이 들어봐야 맨날 그 소리야 그 소리지. 웃기는 소리야.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그들 기준으로 볼 때 죄인과 세리면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과 어떻게 밥을 같이 먹느냐. 그래 먹는다고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9장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누라를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 들 만한 것을 질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지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니까. 어떤 때는 먹는다고 시비, 어떤 때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시비. 그렇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니까 떡을 먹으니까 떡 먹는 걸 시비하는 게 아니라 씻지 않은 손으로 집어먹었다고 시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따질까? 너는 왜 이빨도 안 닦고 말을 하냐고 시비할 거예요. 너는 왜 세수를 안 했고 너는 미장원도 안 다녀왔냐고 시비를 하고 양말 벗어봐 뚫어진 양말 신었다고 시비할 것이고. 이게 시비. 하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트집 잡아서 시비하려고 말씀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잘났다. 말씀 전하는 예수님보다는 내가 훨씬 잘났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보다는 내가 훨씬 잘한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런 말 나도 할 줄 알아. 그런 말 나도 할 줄 알아. 그런 믿음은 너나 가져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속에서 분요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께 나의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하고 원망하고 트집 잡아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믿는 척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기술과 내 기준만 내세우면 나와 동행하신 예수님과 무관함으로 할 일 없게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주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께 부탁도 하지 아니하고 아유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배란거니 아이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는 것이 꼭 자기가 필요할 때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믿는 믿음,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나를 너무 믿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께 야단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내가 잘해 이런 버릇을 버리세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습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줘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간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하고 배를 노를 젓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눈을 부릅뜨고 그들의 갈 길을 지켜보았을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은혜 속에서 아멘.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 내가 나보다는 예수님이 높고 잘한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믿어요. 어떻게?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저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교회 아니니까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태풍이 불어와요. 주여 이 태풍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다고 태풍이 멈춰질까요? 여러분 이거 알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만드셔서 태풍을 이 땅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여 주야 이 태풍을 여기로 오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태풍이 오면 주요 태풍이 오게 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태풍이 무사히 우리 송교회 성도들에게 무사히 잘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요령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고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고는 어디든지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50살인데 50년 동안 내가 여태까지 무탈하게 잘 지내왔어. 아이고 걱정하지 마. 이런 오만한 생각이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뉴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시험 드는 얘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 은혜스러운 말씀이라고 그래요. 추록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가 걷고 있는 80세 노인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 무섭다 무서워. 여러분 추록 운전사는 그 노인을 쳐 죽이려고 운전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횡단보도면 당연히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니까 없는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추록이 커요. 여기서 저 반석이네 집까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조금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큰 추록 뒤에서 보면 뭐 좌회전 우회전 회전할 때 끼어들지 마십시오라고 써붙였어요. 버스에도 써붙이고 진짜 끼어들지 말아야 돼요. 근데 80세 노인이 그 추록에 횡단보도에 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네 가족들은 얼마나 놀랐으며 그를 죽인 횡단보도 사건은 요즘 크게 쳐요. 그러니까 횡단보도는 진짜 조심하지 않은 운전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정말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 이 가고 오는 길 시작. 가고 오는 길. 할렐루야. 아멘. 우리 권사님이 윤재영 권사님 지난주에 대구를 내려간다.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 탈출을 만나요. 빨리 그 등수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길 간다고 합니다.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근데 차에서 빨간 불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성사장인 주일인데 쉬는데도 오늘 문 안 연다고 하는데도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성도님이 빨간불이 들어온다 걱정하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그럼 20분에 오라고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윤재영 권사님이 잘 고쳐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월요일 날 그게 저 하나로마트에 갔는데 그 성세장이 고마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는 빵 뭐야 어린 애들 잘 먹는 팥고물 들은 빵 있잖아요. 먹는 거 그 두 봉다리 탁 싸가지고 갔어요. 아 주일날 쉬는데 미안해 전화해서 할 때 아니요 목사님 아니긴 뭐라냐. 그래서 고마워서 빵 사왔어. 그랬더니 아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입이 옷같이 졌어요. 여러분 베품을 받았으면 또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이 있잖아 쉬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신경질내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아이고 나 지금 급해 그러면 나도 쉬고 있을 때 짜증나요. 근데 짜증난다는 소리 못하잖아요. 아 쉬고 있는데 전화지라고 지랄 속으로 죽었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러주기를 바라요. 아멘. 아 주님 갖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예비하셔서 아멘.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다녀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건 아니야. 어떻게 바람과 파도가 꾸짖으니까 잠잠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제자들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오는 배에 물이 쳐서 침몰하게 되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또 성경도 보니까 아니 이 누구시긴데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져? 저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한테 저 사람이 누구기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으세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 신식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 있어요? 우리 노인네들은 무슨 말인고 그러죠.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업그레이드. 젊은이들이 다 후딱하면 그 말을 써요.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우리 김칠순 권사님 저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해서 나 시험 들어서 못 가겠다 그러지 마시고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한 단계 높인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잖아. 한 단계 좋은 걸로 하면 높인다는 말을 쓰면 되는데 꼭 업그레이드라는. 요즘 여러분 길거리 나가면 한국말로 썼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몰라. 아이고 내가 못 배운 게 한이돼. 전부 다 아파트 이름들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이름들만 잔뜩 갖다 써붙였어. 아니 진달래, 개나리, 뭐 들국화, 동수보들 이름 좀 많아요. 근데 전부 다 이상한 말을 갖다 써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 요즘 이종표에도 그래요. 무슨 이상스러운 외국말을 잔뜩 갖다 써붙였어요. 설교할 때도 그래요.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은 영어로 막 해요. 근데 나는 영어 한마디도 알지. 업그레이드 말 한마디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영어도 못해 무식해서 교회 못 나온다 그래. 그렇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 영어 몇 마디 했다고 뭐 배운 거 흉내내고 있다고 무식해. 못 더러워서 못 나겠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이나 저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단계 높여야 돼. 할렐루야.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의사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술자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읍장과 아버지 면장과 그리고 저 조합장도 안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예비하시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높아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100세가 되어 늙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백사가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막힌 홍해가 두 갈래로 쫙 갈라지고 물이 양쪽에 벽돌처럼 쌓여서 기둥이 옆에 벽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하나님이 벽돌을 써서라도 양쪽에 물이 벽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완치되고 필요하면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제 누가복음 8장 23절 25절 말씀을 봅니다. 어떤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인정하지 않냐고, 내 아들이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내 남편이 너무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진짜 내 손주가 이렇게 잘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찬영이가 독후감을 써가지고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가 우리 효미가 입이 찢어져가지고 아빠 그러게 우리 찬영이가 상 받아왔어 그러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이 찬영이 지혜 주셨구나. 역시 날 때서부터 기도했던 놈은 틀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효미가 시무룩해 하더니 조금 있다, 아 맞아 아빠 말이 맞아 이러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놈이 점점 지혜스러운 거지. 야, 내 찬영이 잘났어, 우리 찬영이 최고 이러면요 그놈은 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험한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이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기는 축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